작년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지코의 아무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예,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뭐 이렇게 하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멜로디도 굉장히 좀 심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셀럽들이 많이 또 이렇게 따단딴 따단딴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율동도 하며 막 그런 노래였잖아요. 그 노래를 참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불렀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 노래가 인기를 끈 이제 비결이 이제 노래 자체에 있기도 하지만 그 나온 시기를 보게 되면은 2020년 1월 달에 나왔었죠. 막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유행이 됐을 때는 2월 달, 3월 달, 난생 처음 겪는 코로나가 전 세계 가운데 이제 퍼졌을 때 그 노래가 더 유행을 했습니다. 가사들을 보면은 이제 많이 힘들지, 그냥 집에서 즐겨,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춤추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도 이제 자택근무 아니면 뭐 쫓겨가거나 아니면 또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신나고 좋은 노래들이 이제 마음에 좀 위로를 얻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창궐 하면서 삶이 완전히 180도 이제 달라지게 되었어요. 걱정이 정말 이제 그래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고3이었던 분들 계시죠, 여기. 그죠? 난리도 아니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취업 준비하던 분들, 취업 잘 되셨나요? 되게 힘드셨죠, 그죠? 그리고 또 국가고시 준비하던 분들도 다 이제 뒤로 밀려가지고 또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직장 경력이 끊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억지로 쫓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할 때도 생전이 일해보지 못한 일들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생전 하지 못한 뭐 줌으로 막 소그룹 인도하고 뭐 제자반 인도하고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현대 사회는요, 우울한 일이 그래도 많잖아요. 그죠?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 코로나까지 이제 겹쳐지게 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때 우울 증상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 달에 어느 한 이제 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지.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35%.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4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이제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이겠죠. 재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여성이 15% 이상 더 증가를 했고, 그리고 20대는 자그마치 43% 그렇게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약 150명 정도이니까 약 이제 30-40명 정도가 그런 우울증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항목이 하나 있거든요.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걸 한번 이제 봤었는데요.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라고 해서 이제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보면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항상 귀찮죠, 모든 일이. 그렇죠? 네, 그리고 먹고 싶지 않았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죠. 전 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럴 리 없었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네,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없다라고 느낀다. 저는 자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었다. 뭐 이것도 가끔. 우울했다. 이것도 가끔. 쭉 보니까 잠을 많이 설친 적이 많았다. 뭐 이것도 있었고,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네, 기도할 때 막 울었겠죠. 네, 그리고 뭐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자, 이거 제가 항목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들으시니까 좀 어때요? 좀 공감이 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항목 하나들 딱 보게 되면은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체크를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보니까 이걸 대상으로 체크를 해보니 생각보다 내가 이제 했던 고민들이 저게 다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 이제 체크를 통해서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된다라고 해요. 무조건 물론 이제 저거를 체크를 했다 해가지고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긴 시간 동안 우울증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봤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례는요, 특별히 기독교 상담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예이기도 합니다. 연구 자료로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번 주까지 하늘에서 불을 빡 떨어뜨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하나님 막 높이고, 그리고 아방 앞에서 막 하나님 믿어라, 너 이제 심판당할 것이다, 한 나라의 권력자 앞에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였던 그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 굉장히 좀 의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들 봤잖아요. 우울증의 원인들이 있잖아요. 엘리야에게도 그런 우울증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실망을 했었던 것들이 계속 쌓이다가 이제 그것이 터져버린 거죠. 자, 열왕기상 17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이제 과부에게 단 하나뿐인 아들이 이제 죽은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가 차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자기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고 하셨어요. 갔더니 곧 굶어 죽으려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모자가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맨날 기름을 항상 넘치게 해 주셨죠. 그래서 목숨을 이어가게 해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목숨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알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왜 살렸다 죽였다 하십니까? 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보니까 또? 라는 것이 있죠. 또? 하나님 왜 또? 왜 그런 거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긴 믿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합한테 가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해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갈멜산에서 저번 주 설교로 이제 들은 대로 450대 1로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죠? 불이 확 떨어지고 제단에 이제 물까지 부어가지고 막 했는데 그 물까지 다 그냥 증발해 버릴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우상 숭배를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꿈꿨던 순간을 맛보고 있었던 거죠.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18장, 그것을 통해서 다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뭔가 해주시는군요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좀 뭔가 이제 가슴에 부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겠죠. 그렇게 고생했던 그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수능 끝나고 그 기분 아시죠? 그렇죠? 수능 끝나고 와 자유다, 아 드디어 뭐 한잔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 막 이런 기분, 막 군대 전역, 아 내가 민간인 돼가지고 남자들 막 이렇게 PC방 가가지고 막 밤새 봐야지 막, 그죠? 예, 그리고 또 오랫동안 솔로였다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이제 사귀었을 때 와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수백 통 넣은 그런 이제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딱 전화가 왔을 때 기분 째지죠, 그렇죠? 엘리야가 그런 지금 성취감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 그렇게 엘리야가 원했던 순간이 왔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갈멜산에서 450대 1로 했는데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몰살을 당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바알이 번개신인데 번개는 안 내려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단비가 내려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합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달려와가지고 아내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여보 글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 아합이 불을 떨어뜨렸어.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세벨이 이 상황을 보면서 기가 찬 거예요. 이게 뭐지? 딱 상황을 보니까 일단 엘리야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나라에 있으면은 이 모든 바알 신앙이 끝이 나게 생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보내죠. 보내서 내일까지 너 여기 있으면은 바로 죽일 거다라고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이세벨이 분노가 이제 그게 달했던 겁니다. 자, 근데 그 메시지를 엘리야가 딱 듣고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성경에 의하면은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엘리야는 상황이 이제 변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느낌이 쎄한 겁니다. 쎄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서 발을 빼셨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구나 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전투 뒤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이세벨이 날 죽이려 한다, 아합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땅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갔다? 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발을 빼셨으니, 개혁이 끝났으니 이제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엘리야는요 신앙의 초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물론 뭐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을. 그리고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거든요. 이세벨이 두려워서 떠난 것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데 어디로 갔느냐? 열왕기상 19장 3절 세 번역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어디로?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 브엘세바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죠?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파란색 네모 보이십니까? 저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보이시죠? 예. 저기에서 저기까지 갔는데 거리가 지금 몇 킬로라고 써 있어요? 160킬로. 자, 그런데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예? 저기 브엘세바가요 어딘지 아세요? 남유다예요. 남의 나라 땅입니다. 그리고 저 브엘세바는요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에 최남단이에요. 거기 경계선이에요. 저기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이 아닌 거죠. 왜 이리로 간지 아세요? 왜 이리로 갔을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떠날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실망시켜 주셨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서 하루 더 어디로 가죠? 브엘세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로덴나무에 앉아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덴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홀로 있고 싶어 해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를 창고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주위 사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실패작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중증 우울증 환자인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움직여 주시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왜 대체 이 긴 싸움을 끝내지 않으시는가?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할 때 너무 많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엘리야가 딱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골든 타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 뒤집어 놓으시면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변할 수 있는 절호의 타임이거든요. 갈멜산의 성공 뒤에 아합은 이세벨을 죽이고 또 개혁을 했어야 했어요. 우리도 인생의 골든 타임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 인생을 보게 되면은 저는 목회자니까요. 보통 가장 좋은 스텝이라고 하는 게 20살 때 이제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쳐서 바로 이제 가서 이제 학교를 가서 거기서 21살이나 뭐 22살 정도에 1년 좀 놀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요. 그리고 한 25살, 26살 정도에 졸업을 해서 신학대학원에 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한 어여쁜 자매와 함께 눈이 맞아 결혼을 해요. 그리고 사모님이 생깁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겨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중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다음 스텝을 계속 밟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골든타임 인생 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학 졸업하고 어디 취직하고 그리고 어느 사람을 만나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짜여진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그것을 만들고 정형화시킵니다.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죠. 저요, 재수했어요. 재수했습니다. 그리고 장교시험도 한 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군생활도 5년 동안이나 했어요. 결혼도 37살에 했습니다. 예. 제 생각대로, 남들이 생각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하나님 정말 잘 섬겼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주님께 막 다 드리고 헌신하고자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하면서 예수님 정말 잘 섬기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골든타임이 오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대체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죠. 그리고 엘리야처럼 영혼의 우울증이 오고 그것이 육신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마음의 우울증이 육신으로 번져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게 행동하신 적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가게 행동하신 적이 더 많아요? 후자 아니에요? 거의 다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 그리고 뭐 다윗, 뭐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다 의문인 거예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말도 안 되는 전기와 타이밍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진 성경의 인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우울증을 겪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영혼의 우울증이 걸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 죽여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를 주목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한 이 공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죠? 아까 말씀드린 브엘세바. 자, 근데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더 하루 정도 나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남단의 이 브엘세바, 이제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온도 체크를 해서 이제 뭐 올려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40도, 50도예요. 한낮에. 예.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리고 광야라는 공간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기온 온도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길이 항상 한 곳으로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항상 그 강도들이 득실득실한 공간, 그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 보호막이 없는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엘리야가 어느 나무 밑에 지금 누워 있죠? 잘 알고 있는 어디? 로덴나무. 여러분, 로덴나무 곁에 엘리야의 이 이미지 어떤가요? 이 로덴나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샤방샤방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면은 그 카페 이름을 로덴나무 카페 이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쉼이 있고 뭔가 은혜가 있고 너무 좋은. 자, 그런데 로덴나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로덴나무 가장 큰 나무가요 3m도 안 된대요. 3m도. 그리고 잎사귀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로덴나무 중에서 왕나무예요. 진짜 큰 거예요. 이제 말도 안 되게 큰 거고요. 그러니까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광야에서 이 땡볕을 피할 수 없어요. 저기서요. 그늘이 완전히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 누워 있다, 그리고 죽여달라고 한다. 이거는 진짜 나 하나님 죽을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투정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제 자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죠? 보시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을 때 이제 갖가지 기사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요즘에 또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악플이잖아요. 악플, 그죠? 악플 막 사람들이 막 적은 거 막 뉴스에 또 이제 같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잠깐 이제 봤는데, 인스타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페이스북 메시지로 막 DM 보내는 거, 그죠? 딱 보니까 와, 장난 아니죠?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 그리고 또 뭐 그 사람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적인 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막, 야, 근데 이게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수천 명한테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만 와도 여러분 열받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와도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카톡으로 막 욕하면서 누가 막 나에게 뭐라고 하면은 열받아가지고 나도 막 다다다다다 막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수천 명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주위에는 진짜 적이 많구나. 살아갈 희망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예인은 이제 악플의 밤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죠? 예. 원래 안티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공격을 받고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주변에 적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악플들이 자기가 스스로 막 읽어 내려가니까 이게 마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습니까? 저도 장교 시절에 이 자살하는 병사들을 정말 많이 봤고요. 그리고 간부가 자살하는 것도 봤어요. 실제로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저는 6번 메일로 항상 그 인사 메일로 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자살을 하는지,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쭉 이제 매일매일 날라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행정병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되게 끔찍해요. 엄청나게 끔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이 안 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눈썹이 완전 그 송승헌처럼 수검댕이에요. 야, 이거 엄청 진합니다. 그리고 되게 잘생겼어요. 피부가 진짜 너무 하얘요. 무슨 백설공주인 줄 알았어요. 너무 하얗고 잘생기고, 그리고 꿈이 배우래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랑 살고 있어요. 군대 입대를 했는데 애가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어울리지를 못해. 혼자 계속 다녀. 그리고 막 웅얼웅얼 그래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점호 시간 때 관물대 정리를 하면서 한 수첩을 봤는데, 수첩을 보니까 거기에 유언이 진짜 뻥안 치고 한 100개 이상 있는 거예요. 날마다 유언을 쓴 거죠. 진짜 엄청 무서웠어요. 그 내용들이 진짜 엄청 끔찍합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기록을 해 놓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모든 공통된 내용이 있었는데,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죽으면 누가 묻어주지? 막 이런 것들.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시겠지? 막 그러면서 나 좀 잘 묻어주고 뭐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뭔가 옆에서 자신을 도와줄 그런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저를 비롯한 전 간부 그리고 원래 간신병사가 생기면은 이제 뭐 한 명 정도만 이제 붙어주는데, 전우조라고 또 편성을 한 두세 배로 더 하고 막 해가지고 저녁 끝날 때까지 보살펴줬습니다. 다행히 안 죽고 잘 전역을 해가지고 뭐 연기학원 다닌다라고 하던 이제 말이 있다가 이제 나중에 소식이 끊기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의 호렙산에 가가지고 나중에, 오늘 본문은 아닌데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나 혼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사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때요? 이 장면이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면은 진짜 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어루만지고 있어요. 막 그리고 막 물 갖다 주면서 먹으라, 막 그리고 빵 갖다 주면서 먹고 힘내라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혼자라고 느낄 때 정말 그 그늘도 생기지 않는 초라한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투정 부르면서 나 혼자예요 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모든 마음들, 모든 상황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저도 교육자인지라 굉장히 좀 항상 의롭고 그리고 또 말씀을 많이 알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엘리야처럼 사실 이렇게 힘들 때가 좀 있어요. 네. 엘리야도 자기 의가 높잖아요. 그리고 목표 의식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사실 실제로 우울증 걸린 환자들이 자기 의가 높고 열정이 있거나 자기 목표 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은근히 많은데 그 이유가 자기 의와 목표 그리고 이루어야 하는 어떤 그런 목표치가 너무나 커서 이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칠 때가 있기는 있어요. 예,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막 불평해요. 저도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대체 왜 날 불러주셨습니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해도 답이 막 안 나오는 거예요. 대체 이 상황은 변하지 않고 왜 나라에게 이런 힘듦을 주시는가? 예, 그 상황 그대로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누가 있는지 아시죠? 예, 저희 아내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요 음식을 진짜 잘합니다. 예, 너무 잘해요. 이번 주 금요 예배 그 박경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모님이 그 음식 잘하신다고 했거든요. 저희 아내도 진짜 잘합니다. 아마 순장 여러분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음식 드셔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물론 이게 사모님들끼리 이제 배틀 뜨자는 건 아니고, 예, 어쨌든 그 아내가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막 해줍니다. 막 특히 이제 파스타 같은 걸 너무 잘해요. 양식들을. 먹으면 진짜 너무 갑자기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또 육신이 딱 이 힘이 생기는 게 느껴져요. 맛있다 맛있다 이게 연발로 그냥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을 걸어줘요. 어떻게 지냈냐고. 나도 이제 말을 겁니다. 그러면 식사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채워지는 게 막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함께 이제 막 끌어안고서 뭐 같이 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가정 끌어 나가야 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채워짐이 막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돌아갔는데 아내가 스테이크를 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와, 너무 진짜 눈물 날 뻔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로뎀나무 설교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야, 이게 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끝장난다. 지금 만삭이신데 너무 이제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저 이제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있는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 시멘트 공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한 시멘트예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건물체예요. 그런데 이 공간이 너무 따스해요. 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제 마음이 막 녹는 거죠. 기도도 해주죠. 음식도 만들어주죠. 항상 같이 있어주죠. 항상 내 편이죠. 공간이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지금 아내가 이걸 듣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로뎀나무도 이런 곳이에요. 로뎀나무는 그냥 나무이고 게다가 나무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나무, 게다가 이 40도 50도 되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집에 저희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사랑의 공간으로 바뀌듯이 이 로뎀나무가 그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뎀나무가 되는 거죠. 로뎀나무가 회복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필요를
엘리야에게 마구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냐고. 내 아이 삶 이제 끝났다고. 나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일 하기 싫다고. 하나님의 약속 떠나고 싶다고. 직장 가면은 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학교 가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내 꿈을 포기해야 됩니까? 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께 의심하고 울부짖고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 사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죠? 떡과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 떡과 물이 뭔가요? 떡과 물, 우리가 알고 있는 빵, 빵 그리고 마시는 진짜 그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이 빵과 물 그냥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은혜야? 이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에는 뭐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보면은 이미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광야에서는요, 막 1억 원 넘는 그런 자동차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돈, 뭐 어떤 권력,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오로지 그늘, 그리고 또한 먹을 거. 이게 수백 조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우리 항상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게 뭐예요? 숨 쉬고 있죠. 우리 지금 물 마실 수 있잖아요. 언제든. 밥 언제든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대체 이미 나는 줬는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대요. 이 표현은 실제로 이제 안마를 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안마를 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쪼물딱 해주신 거죠. 막 우리 막 어깨 주물리면은 막 엄청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이 진짜로 이 육체적인 피로를 풀리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풀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늘도 없이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그와 같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쪼물딱 괜찮지?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다시 어떻게 하죠? 또 누워요. 마음이 안 풀어진 거예요, 아직.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또 누워요. 하나님께 계속 또 불평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찾아오세요. 일어나라, 먹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사실 엘리야는 지금 이루어질만 생각하다 보니까 갈멜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룰 그 순간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가 높았기 때문에, 자기 목표의식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우울증이 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함이 온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뭔가 착각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일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일에. 하나님께서 일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면은 당장 그 갈멜산 전투 끝나고 어떤 변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시죠?
엘리야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사람은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죠. 하나님께 많이 실망하셨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은 누워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관심을 끊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아니야, 알아, 괜찮아,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 나는 널 안아줄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먹여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시는 거죠. 나는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집중해서 넘어져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로덴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 안 하십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든 동의를 시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장 일어나!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이 로덴나무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초라한 로덴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늘이 생겼듯이 초라한 나무가 은혜를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형틀입니다. 사람이 죽는 곳이에요. 오히려 이 로덴나무보다 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려지니까 십자가에 뭐가 생기죠? 그늘이 생기죠. 그냥 짧은 나무 통, 되게 작은 건데, 원래 그늘이 없는 건데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늘은 온 우주를 덮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덮습니다. 삶의 패배에 찌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고난당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늘은 해가 없어지면 없어져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늘은 영원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를 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현재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이 비뚤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파도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영원한 그늘 아래 있거든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요. 모든 사람들은 몇십 년만 살고서 그냥 그 삶이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떡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이지만 하지만 이 광야에 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마르지 않는 빵이 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저녁에는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광야가 아닌 거예요. 광야가 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로덴나무가 되고 모든 것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늘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최악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그 내 죽음의 순간에, 최악이라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찾아와서 역전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이 모든 사망의 그림자에서 떠나가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그런 그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호렙산은 다른 말로 이제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펼쳐진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이 내려온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신 다음에 어디로 초청하셨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다시 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늘이 덮이니까 다시 그 제자들이 주님께 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부에서 순장으로, 팀장으로, 팀원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계신 우리 리더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열정, 우리 간사님도 있네요.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하다 보면 너무 힘들죠. 내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싫고 리더 자리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실망하고 지쳤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로덴나무의 그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늘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로덴나무 그늘 이야기와 십자가의 그늘 이야기. 보잘것없는 로덴나무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늘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그 그늘의 은혜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젊은 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달려나가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들으니 이 찬양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네, 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셔서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강물되어 내 강야를 적십니다.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일으켜 주십니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성부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십니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늘이 나를 완전케 합니다. 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가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의 모든 생명이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 원합니다. 로뎀나무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절망하고 방황했던 나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엘리야처럼 지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먹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회복되어져야 할 자신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한 묵상하며 이 시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